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다 같이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온 마음 다해 주를 섬기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식을 할 때 사무엘이 설교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앞에 부분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사울이 너희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임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희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또 다른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말 이스라엘의 건기 중에 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큰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 자기 죄악을 뉘우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달라고 때를 쓰는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발 좀 기도해서 우리를 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20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자마자 사무엘은 어투를 바꾸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로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잖아요? 우리는 뒤끝이 있어가지고 누가 우리에게 뭘 잘못하면 한두 번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하지 않죠. 너도 한번 당해봐야 돼 그러면서 끝까지 용서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를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또한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된 회개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다고. 그게 뭐냐?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뭐라고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참된 회개의 열매가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눈물로만 회개하지 말고 이제 삶 속에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사함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회개의 열매가 있으신가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섬기는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온 마음 다해 주를 섬기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사무엘의 고별서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조금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이제 정말 남은 생에는 온 마음 다해 주를 섬기는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섬긴다는 것은 가장 먼저 헛된 것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를 섬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지난주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다 그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 대신에 뭘 섬겼다 그래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요, 아스타롯은 쾌락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신 하나님은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통해서 풍요와 쾌락을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사람들이 만든 나무 조각과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헛된 우상,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뭐라고요? 헛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텅 비다, 무가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익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백성들인데 이제는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암몬 자손을 사울이 물리친 후에 백성들이 사울에게 매료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사울에게 박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왕 사울을 숭배하는 위험에 처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 하는 말이 뭐냐?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그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제발 그것을 깨닫고 다시금 헛된 것을 섬기거나 의지지 말라.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 아닌 다른 헛된 것을 따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과 구원을 주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아니 하나님을 아예 일부러 버리고 그렇게 살고나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결국 다 사라집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인데 한번 돌아보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시편 127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다고요? 다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뭐라고요? 헛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싶었던 거 다 가져봤던 사람입니다. 나라의 궁정도 세워보고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세워도 보고 소유하게 보고 떵떵거리며 살아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은 돌아보니까 헛된 것들이더라. 헛되고 헛된 것들이더라.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든 사업이든 나라든 사람이요 세우는 것 같지만 결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키는 것 같은데 결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모두 다 허물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나 있을까요? 지금 솔로몬이 그것을 말하고 사무엘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 마음 다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것을 버리는 것만으로 여호와를 온 마음 다해 섬길 수가 없어요. 오늘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상반절만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뭐 하셨다 그래요? 기뻐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무언가를 그들이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뭔가 잘난 게 있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있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뭔가 잘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했다고 선민 사상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 보면 딱 반대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불쌍해서 그들을 택하셨다 그래요. 우리 신명기 7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도 적고 잘난 것도 하나도 없었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유가 뭘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을요, 우리 안에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원인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뭐 잘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스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보세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심,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만 해도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대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자녀들, 특히 손주들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보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잘 못 믿겠죠? 그러니까 자꾸 나에게서 원인을 찾으려는 거예요. 내같이 못난 것을. 하나님께 날 뭘 사랑했냐?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면 하나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못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는 조건을 따져요. 우리는 내가 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멸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정도로, 이 말이 됩니까?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황홀한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왜 날 사랑하나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후렴은 이 단어밖에 없었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실까? 왜 갈보리 가셔야 했을까요? 나 같은 것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섬기며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제 하나님만 온 마음 다해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다 아는 건데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내 가슴이 터치할 때까지, 다시 한번 내 코끝이 찡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장을 절절하게 만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그 한량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은혜,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변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했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여기 땅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날마다 주의 사랑을 새롭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를 향한 진실된 섬김이 날마다 더 익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잊으면 안 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 주를 섬기려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겁니다. 단체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요, 제가 보기에는 혼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거든요. 모든 일이 순조롭고 형통할 때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그런데 시험이 있거나 유혹이 있을 때 혼자 했으면요,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옆에 없으면 우리는요, 여호와를 섬기기는커녕 또 나 자신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무엘이요, 그 많은 하늘에서 막 벼락이 내리치고 소나기가 쏟아지는 기적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오늘 주목해야 돼요. 1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뭘 부탁한 거예요? 자기들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것.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맞아 죽지 않도록 제발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 기도의 힘을, 위력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언제 경험했습니까? 미스바 대성회 때 금식하며 기도가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블레셋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기도 없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모세가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물질렀던 것처럼 무기도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의 유력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도 중보 기도 시대다 보니까 긴급 기도도 그렇고 일반 기도도 그렇고 기도 용지에 기도 편지에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없더라고요. 이건 무슨 현상이에요? 과연 믿는 게 맞나요? 정말 중보기도의 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믿는다고 하면서 부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말 아닌가요? 뭔가 부끄럽나요? 야고보서 5장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본문을 잘 보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병이 있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남을 위한 중보 기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의인의 강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간절히 마음을 앞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그 주인공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쉴 때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가로막는 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중보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 있는 또 중요한 환경 속에 있는 분들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결과가 25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리라. 우리는 다 주 안에 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여러분 손이 부러졌는데 발이 나는 뭐 손이 아니니까 괜찮아 상관없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 또한 다 같이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정말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남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주를 섬기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헛된 것에서 돌이켜서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깨닫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 복된 남부교회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온 마음 다해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정말 철저하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헛된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홀로 서기로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서로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헛된 것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온전히 온 마음 다하여 섬기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며 섬길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